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학생들을 보살펴 주시고 저희 학생들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 SKKUIC에 많은 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과 함께 학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렇게 우리 후손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신 그런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초대 왕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 사울 왕은 이제 다윗 왕과 조금 비교가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사울 왕은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비슷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제대로 서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울은 한 40세 때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됩니다. 초대 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으로서 제일 처음의 왕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서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중요한 사람은 이제 다윗 왕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가지고 이렇게 왕으로 설 때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제일 처음에 어떤 아버지가 계셨죠. 아버지 이름이 기스입니다. 기스인데 베냐민 지파의 이런 기스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겠죠. 그 계기가 있었는데 당나귀를 잊어버립니다. 아버지가 당나귀를 잊어버리는데 사울 보고 아들 보고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알겠습니다 아버님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환 그러니까 서번트죠. 예, 몸종하고 같이 이렇게 이 지방 저 지방 이렇게 당나귀 들을 찾고 있는 중에 못 찾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보면 이렇게 아버님이 당나귀를 좀 찾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순종하는 거 보면 굉장히 효심 있는 그러한 사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하죠? 네, 비슷합니다. 효심 있고, 사울도, 효심 있고,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고,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심부름도 하고, 그러한 아주 평범한 그러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은, 찾으러 갔죠. 가서 이제 당나귀들을 찾는데 이 지방 저 지방 찾으러 다녔는데 못 찾습니다. 못 찾는데 그래서 이제 사울은 좀 고민하다가 고민 중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사환이 이제 이 지방에 조금만 더 가면 우리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선지자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또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울은 그 말을 사환이 이제 몸종이 얘기하니까 조금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겠죠. 예, 무시할 수도 있지만 사울은 그래? 그러면은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이루어진다고 그래?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한번 가서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볼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또 사환의 말을 또 듣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울이 이 사환에게도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사울이 궁극적으로는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에 의해서 사울에게 왕으로서의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당시에 사환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사울은 기름 부을 받을 기회가 조금 멀리 있었겠죠. 근데 사울은 알겠다. 몸종이지만 서번트지만 나의 몸종이지만 그래도 그 말을 듣고 가는 겁니다. 순종하고 또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아주 우리가 경청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상황의 말을 통해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은 그 당시에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 왕으로 안수를 하라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보고 막바로 안수를 하게 됩니다. 왕으로서의 안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복이, 사울은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쓰실 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누가 당대에 아주 잘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그런 사람들 쓰면서 그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왕이면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왕인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환을 받고 우리가 또 사울의 또 좋은 점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에 사울이 대답하는데 어떻게 대답하냐면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베냐민이죠. 요셉 다음에 베냐민이니까요. 예. 요셉 다음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데 이렇게 가장 미약한 우리 가족에 어찌하여 사무엘 선지자님께서 저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굉장히 자신의 가문과 혈통에 대해서 아주 낮추어 이렇게 겸손한 말씀을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이러한 그 겸손한 자의 자세에 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갔으면 아주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이제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데 어떻게 이제 등극을 하게 되냐면 그리고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해가지고 사울이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고 예 아주 뭐라 그럽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 예, 아주 충만한 상태. 사울은 물론 그것을 가지고자 하지는 않았겠지만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한 상태, 이런 상태를 또 가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예언을 하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주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제대로 설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중간중간에 보이면서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은 사울의 숙부죠. 삼촌을 만나는데 사무엘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서의 사무엘을 만났다는 얘기는 하지만 사무엘로부터 왕으로서의 기름을 부음 받았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이 또한 얼마나 또 겸손한 모습으로 또 비춰지지 않습니까? 제가 왕입니다. 제가 이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금 더 지켜보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한번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어떠한 이제 성격을 나타내는지 한번 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고 난 후에 이제 온 이스라엘 지파를 모아놓고 이제 사울을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정으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이제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모든 지파들이 나오도록 하고 그 지파에서 어떤 지파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는지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하면 그중에 베냐민 지파가 걸리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 여러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 지파가 있는데 그중에 사울 가족이 당첨이 되면서 뽑히게 되면서 사울이 직접 이렇게 뽑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사울은 두려우니까 짐 보따리에 숨어버립니다. 사울은. 네. 자신이 평범한 사람인데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정말 너무 힘든 일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짐 보따리에 숨어버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사울 입장에서 우리도 봐서라도 굉장히 평범하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신다. 그런 이제 마음을 우리가 알았을 때 상당히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담감입니다. 절대 부담감입니다. 부담감인데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한 일입니다. 그렇게 또 선택된 것에 얼마나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생각합니다. 부담감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나가는 데서 굉장히 거룩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이렇게 왕으로 이제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왕이 이제 되면 어떤 게 되냐면 이제 전쟁에서 선두에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에서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이나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이러한 족속들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에 공물을 바쳐라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는 사람은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자기의 영토와 이스라엘 영토를 지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야 되는 그런 제일 앞자리에 서야 되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그때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암몬 족속이 이제 침입을 할 때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안수도 받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가운데서 소를 잡아버립니다. 소를 잡아서 이제 각을 떠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다가 각든 소를 보내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지파들을 이렇게 소 각든 상태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의분을 냅니다. 의로운 분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암몬 족속에 대해서 사울은 우리가 함께 나가서 이 족속과 싸우자. 이스라엘 백성 영토를 침입하는 이러한 암몬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해서 사울은 지도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이렇게 굉장히 처음 시기에는 훌륭한 그러한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가는 그러한 이제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또 이제 어떤 좋은 점이 있으냐면 사울 왕이 될 때 반대했던 그러한 반대자들에 대해서 어떤 보복을 하지 않았던 그러한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반대하면 너가 날 반대했지. 한번 보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숙청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 왕들에 보면 그렇지만 이렇게 그렇게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전혀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않는 그런 사울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이때까지 보면 부모님께 굉장히 효도하는 사람이었고 부모님이 이렇게 심부름 시킬 때
당나귀 찾아오라 그러니까 당나귀 찾으러 갔고, 찾으러 갔는데 사환이 뭐 이렇게 사무엘 한번 보러 갑시다. 그러니까 사무엘 한번 봤는데 거기서 왕으로서의 기름을 부름받은 그러한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울을 볼 때 조금 다윗하고 비교가 되는데, 사울 왕은 이렇게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러한 무수한 경험들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죠. 올라가 있는데 그 순간부터, 왕이 된 그 순간부터 사울은 이러한 자기의 약한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왕으로 선택되었는데 보따리에 숨었고, 왕으로서 선택된 그 순간에 정확하게 백성들 앞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던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이러한 사울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왕의 자리에서 이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이 자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했어야 되는데, 사울은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이 다윗과 굉장히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자리에 올라간 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굉장히 비교되는 그러한 사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어떻게 이렇게 왕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왕의 자리에서 이제 천천히 내려오는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되는 몇 가지 케이스들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이제 어떤 되냐면 이 야베스 전투라는 것은 이제 사울이 소를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이 암몬 족속들을 쳐부수자. 그래서 이것이 야베스 전투인데, 이 야베스 전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기게 됩니다. 예, 이기게 되면서 이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자체로서 이겼고,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의 그러한 자리에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이 이제 야베스 전투에서 패배하고 이제 도망치고 조금 있다가 몇 년 지났다가 다시 이제 또 침공을 하게 됩니다. 예. 이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 이 왕의 자리에서 그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께 우리가 서로 각을 뜨면서 이런 의분을 나타냈던 그 마음을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이 왕의 자리에서 감사와 그러한 찬송을 하면서 있어야 되는데, 이 사울은 그 2년 동안 이제 몇 년 지난 그 사이에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고,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사울이 악령이 들고 그러한 이제 다윗으로부터 피파라든지 이렇게 악기를 들어야만 악령이 떠나가는 이러한 사울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블레셋이 다시 이제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는데 이때 사울은 2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야베스 전투에서 소각을 잡아서 이스라엘 종토에다가 보냈던 그런 의분은 없어지고, 갑자기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이 막 다른 지방으로 흩어지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이런 것들 눈으로 보면서 백성들이 도망가니까 자기가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부하들이 떠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 우리의 블레셋을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한번 이겨냈습니다.
이겼는데 또 침공합니다. 이겼는데 왜 또 침공을 하는지. 우리의 영적 생활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겨내었습니다. 어떠한 공격을 이겨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겨내서 좀 편한 상황이 있는데 또 똑같은 공격을 해옵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과 같이 있었으면 이 영적 공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뭐 다른 일로 바쁘고 하나님과 같이 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똑같은 공격이지만 어떨 때는 이겨내었는데 똑같은 공격인데 어떨 때는 이겼는데 어떨 때는 불안해하고 이제 불안해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블레셋이 똑같은 공격을 한 겁니다. 물론 전열을 가다듬고 왔겠죠. 전열을 가다듬어서 왔는데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더 친숙한 관계를 가지니까 전열을 가다듬어도 우리의 실력도 굉장히 상승되어 있어야 되는 그러한 것을 봐야 되는데 사울은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조금 마음이 위크한 사람, 나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라고 이제 섰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아이성과 여리고성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에게서는 그러한 말씀들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도 여리고 지도자도 항상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호수아처럼 항상 하나님께 전략을 구하고 아이성 전략, 그 다음에 여리고성 전략, 항상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생명을 구해야 되는 자기의 명령 하나로 백성들이 전장에 가서 그냥 싸우고 그 전략이 좋지 않으면 거기서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냥.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전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울은 지속적으로 간구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갑자기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숙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랬으면 이 블레셋에 대해서 침공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견도 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영적인 공격이 올 수 있으니까 우리에는 육적인 공격도 올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충분히 사울은 담대하게 또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분 속에서 할 수 있는데 이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에서 블레셋이 또 침공하니까 이제는 그때는 한번 이렇게 기름 부음 받고 그 성령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지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이분을 토하면서 나타났는데 지금은 이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찾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위기의 상황이니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번제를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제사는 왕의 권한과 제사장의 권한, 그 제사장은 그 당시에 사무엘에게 있었죠. 사무엘의 제사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이스라엘 영토를 지키는 그러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제사장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출타 중이었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에 있으니까 스스로 불안하니까 왕이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제사장의 권한에 있는 제사를 왕이 직접 드리게 되는
그렇게 사울이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계명이 말씀보다 더 크고 중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되는 그런 기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마는 그것이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규범 안에 그 안에서 우리가 있는 것이 우리의 자유,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밖에서 우리 멋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아닙니다. 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은 우리가 또한 계명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상황이 나쁘면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 계명 밖으로 나가도 된다. 그것을 누구한테 보여주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보여줍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없으니까 제사를 직접 드립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위급할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조금 위반해도 되는구나. 지도자는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것을 한결같이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온 백성이 보는 상황에서 고백하는 그러한 자가 지도자이고 그러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영적 장자의 나라입니다. 이 이스라엘 통해서 미국이, 그리스, 로마, 영국, 또한 우리나라까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아주 본보기가 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인지 직접 보여주시면서 그 모든 것의 해답을 거기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기 힘들지만 그것을 따라가기 힘들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따라가기 힘드니까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계명을 지키기 힘든 가운데서 예수님을 우리의 은혜로서 또 은혜 안에서 우리가 부족하고 또 쓰러지고 하나님 또 쓰러졌으니 예수님 우리를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지도자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 지도자의 모습 하나하나를 다 캐치하고 알게 모르게 그 지도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도 굉장히 한결같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여야 되었었는데 하나님 계명 밖에 있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로 봐서는 하지 않았어야 하는 그러한 것을 이 사울이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니까요. 그것을 사울은 지도자니까 이겨냈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여리고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 저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 사울은 지도자가 되기 위한 그러한 깊은 고난과 깊은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채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약간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계명 밖에 있는 하나님 계명 밖으로 나가는 그러한 사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의 이빨에서, 사자의 이빨에서, 사자의 이빨 안에 들어가 있는 양을 구해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에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그러한 다윗을 보았고,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골리앗 문제없다. 사자도 나를 쳤고 곰도 내가 쳤고 그 순간순간에 나는 기도했고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 모든 과정에서 내가 1이라는 힘을 발휘했는데 보니까 이것은 1이 아니라 100이라는 힘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사자의 곰에 갔던 것을 나는 볼 수 있었고 골리앗 이것은 문제도 아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한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꾸짖었을 때 다윗은 막바로 무릎 꿇고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회개했던 그러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는 그러한 왕이었고 또한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우사가 소가 움직이니까 이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우사가 잡으려고 했는데 우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블레셋 족속들은 아무리 만져도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법궤는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을. 그대로 된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았을 때 자기가 하나님께 법궤가 옮겨지는 것을 허락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잠시 스톱시키는 것을 알고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법궤 옮기는 것을 멈춰버립니다. 수많은 장정들, 수많은 수레, 수많은 소들을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고 3개월간 거기서 하나님께 의중을 묻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담대함을 가지고서 6발짝을 옮깁니다. 옮기고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온성 다윗의 이스라엘 법궤가 들어올 때 그 앞에서 춤추고 뛰어놀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다윗은 그대로 실천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이스라엘 3대 왕이 되는 솔로몬이 3대 왕이 되는 그러한 큰 복을 받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왕위를 폐위당하는 사울은 자기의 자손이 2대 왕으로 되지 못합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는 자기의 자손이 그 위치에 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자는 자기 자리에서 후손에게 자기의 자리를 그대로 물려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후손이 우리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사울은 여러 가지로 또 왕이 있을 때 맹세를 하는데 사울은 자기가 이겨놓은 거기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오니까 사울이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지내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단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을 기습 공격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믹마스 전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믹마스 전투에서 사울은 또한 금신령을 내려버립니다. 사울의 악법이라고 하고 있죠. 경솔한 맹세를, 경솔한 자기의 말 한마디가 그대로 법이 되는 것인데 굉장히 경솔하게 믹마스 전투에서 금신령을 내려버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대들은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다 죽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배고픈 상황에서 스탑을 시켜버린 거기 때문에 금신령을 내려버리니까 사기가 저하되면서 또한 일부 군대들은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것을 어기게 되면서 동물의 피째, 허겁지겁 기회가 주어지면 짐승의 피를 같이 취하여 먹는 그러한 죄를 또 짓게 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 승리의 주역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꿀을 먹게 되는데, 이 악법이 공포된 것도 모른 채, 왜 악법이 공포되면서 먹게 되면 죽게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승리의 주역인데 죽게 될 위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나갔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그래서 이 백성들이 궁극적으로는 요나단을 구원해 줍니다. 백성들의 의중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사울이 악법을 공표했지만 백성들이 반대해서 궁극적으로는 요나단을, 왜냐하면 백성들이 요나단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임재하셔가지고 요나단을 이제 구원해주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의 말 한마디는 이 백성들의 모든 생활들을 다 주재하는, 또한 풀어줄 수 있고 사기를 높여줄 수 있고 승리의 주역을 더욱더 높여주는 그러한 것인데, 자기의 아들이 기습 공격을 해서 들들들 떤 사울이 블레셋을 이긴 상황에서 사울이 말 한마디를 자문해서 궁극적으로는 반쪽 승리만 가지게 되는, 승리했지만 기뻐하면서 더욱 기뻐하는 그러한 승리가 아니라, 그래서 사울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자였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서 영적으로 어두운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도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이 있을 때도, 통치할 때도 블레셋이 강해서 침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경에 블레셋이 얼씬도 못합니다. 사울 통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기름 부어 받아서 이스라엘 블레셋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침공하고, 지도자가 굳건히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과 반대 방향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침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생명을 보호해줘야 되고, 또 이스라엘 지도자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가 영적 지도자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여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세상에서 세상의 죄로부터 구원하며, 그러한 것들을 우리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주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이 시기에 필요하며, 또한 것들을 우리는 사울의 모습에서,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성경의 선지자, 프라핏, 사울의 선지자, 그 다음에 king, 왕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 저지, 이런 형태로 영적 지도자의 타이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타이틀은 다윗에게 부여한 타이틀은 영적 지도자의 위치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윗 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또 침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에베소 전투에서 패배를 당한 블레셋이 또 이제 전열을 정비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때 사울 왕은 하나님과 더 멀어져 있어서 이제는 완전히 악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괜찮다가 어떨 때는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자기의 왕위 위태로우니까 애를 죽여야 된다.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떨 때는 명령이 내려오는데 맞는 명령인데 사울왕의 어떨 때는 이거는 완전히 이상한 명령입니다. 한결 같음이 없습니다.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덜덜 떨고 있습니다. 블레셋 이겨내왔는데 또 공격합니다. 저번에 이겨놨는데 요나단이 이겨놨는데 또 공격합니다. 전열을 가져놓고 나 저번에 그 영적 전쟁에서 이겨놓았는데 내가 조금 감기 들었는데 또 공격합니다. 똑같은 공격입니다. 저만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공격에서는 요나단이 기도할 때 이겼고 다윗이 기도했을 때 이겼고 지금 사울이 기도하지 않은 지도자로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믿음이 없는 지도자 사울 아래에 믿음이 없는 군사들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그냥 기선을 제압당합니다. 블레셋은 요나단에 의해서 패퇴되었습니다. 다시 침공합니다. 악의 세력 사탄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히 상대편인 우리가 영적으로 육체로 약해져 있을 때 기속적으로 끊임없이 도전해 온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겨놓았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힘들 때는 어떤 힘입니까? 지도자가 제대로 서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다시 공격을 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블레셋 공격에서는 골리앗 용사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골리앗은 2m 70cm가 넘는 그러한 기골이 장대한 그러한 용사고 머리에는 투구죠. 그다음 몸에는 57kg의 그 갑옷이라고 그러죠. 57kg입니다. 갑옷. 네. 어깨에 창날이 있는데 그 창날이 7kg 정도 됩니다. 허리에는 큰 칼을 찼으니까 사울의 군대들은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은 지도자의 모습으로 인해서 용기가 생기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러한 골리앗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군대가 이러한 골리앗 정도는 용무에 의해서는 우리가 질 수 없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어야 하는데, 그러한 모습을 어디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나갔어야 하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2대 왕 다윗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는 자,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 다윗을 2대 왕으로 세우시면서 이 위기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블레셋과의 전투는 다윗에게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기가 사라졌고 블레셋의 군기가 높아져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다윗은 점점점 하나님과의 가장 안전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감당했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힘든 시험을 다윗은 감당할 만한 정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았을 때 이 다윗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40일을 밤낮으로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무능하니까. 지도자를 보면서 사울이 저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다윗이 듣습니다. 40일을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모욕을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조롱을 합니다. 이 지도자는 그 집단을 대표합니다.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여야 합니다. 골리앗은 사울의 무능함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이스라엘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무능한 집단이라고 모욕을 합니다. 이러한 전황에 다윗이라는 구원자를 극적으로 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악사, 병기든 자, 그렇게 임명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사울이 이제 그때는 회복되었겠죠. 잠시 회복되어서 다윗은 이렇게 부친의 집에서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출퇴근하는 왕궁에 머무르지 않고 출퇴근하는 그런 이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장에도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데 다윗도 똑같습니다. 형들이 3명의 형들이 군대에 있으니까 가서 먹을 것을 좀 갖다 주라니까 그대로 심부름 해준 겁니다. 사울하고 비슷합니다. 또 다윗을 보면 굉장히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성실한 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들한테 군량미 같은 걸 갖다 줘야 되니까 자기 양 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맡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던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에게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맡겨놓고 책임감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윗도. 네.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그러한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셨던. 그런데 이제 40일 주야로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군대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되는 가운데서 가만히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보면 소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범죄입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외치며 그 치욕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러한 블레셋 장군에 대해서 다윗의 영이 끼어 있어서 다윗의 믿음이 살아있어서 이 치욕을 제거하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외치며 뛰어나갑니다. 그때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 내가 이 골리앗 장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나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큰 형이 엘리압이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뭐하고 있습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너 지금 양치던 것들을 어떻게 하고 지금 뭐하고 있느냐? 중요한 일전을 벌이는 가운데 그 일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다윗 같은 너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의기를 소침시키는 그러한 공격을 또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골리앗을 물리친 것보다 다윗이 바로 형인 제일 큰 형인 그런 데서부터 오는 그러한 영적 공격을 잘 이겨내는 그러한 다윗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나가지 못하게끔 바로 가족인 바로 나의 피부치인 형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형이 나의 장점과 나의 약점을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형이 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방해하는 의기를 소침시키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것을 잘 극복하는 슬기로운 자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한 방에 해결해버리는 그러한 용기 있는 자, 그러한 자를 갑옷은 썼지만 이마는 있었거든요. 이마는 우리가 사면 초가였지만 위로는 뚫렸지 않습니까? 항상 다윗은 영적인 눈으로 보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사면 초가였지만 하늘로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았고 사면 초가지만 이쪽에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따라 다윗은 큰 용기를 낸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자 하셨던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지도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으며 이 지도자의 행동, 말 하나하나가 백성들을 살리고 백성들을 죽이는 그러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깊은 고난과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으며 그 자리에 우리가 선택되었을 때 사울처럼 우리가 약한 자이고 마음이 여린 자이지만 그 자리에서 항상 위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그러한 사울이 되었으면 더욱 좋았겠다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